읽고 또 말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되지만 말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신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고 또 말씀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말씀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지식적인 데는 너무 이렇게 끊기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말씀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가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써진 편지이기도 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방이 사실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수도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 지방은 제가 알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메테오라 이렇게 왜 수도원들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막 절벽 위에 수도원들이 있는 거 그런 거 혹시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본 적 없어요? 거기가 마게도니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운 역경과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마게도니아 이렇게 연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원독자, 그러니까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독자를 향해서 쓴 것을 무시하면서 직접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이 써졌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를 이해한 후에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지금 내가 받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 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저는 굉장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서 소망을 가져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제가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가보지를 않아도 다 가볼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사진만 검색해도 데살로니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검색하면요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재림에 대해 소망을 그런 줄 알고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그러니까 아데네가 그리스의 수도라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데 그러니까 제2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고 지금 말하면 샌디에고와 거의 흡사한 굉장히 아름답고 해변이 있고 막 건물들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왜 재림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쓰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참 문득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도 도중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럽에는 첫 교회가 들어갔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베레아,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 가서 1년 반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쓴 거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요.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던 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 로마가 핍박하던 때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그 네로 황제 이후로 열 황제가 다 이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던 때도 아닌데 왜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썼을까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너무 부요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너무 샌디에고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데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 특히 우리 샌디에고는요 얼마나 기후도 좋고 모든 게 온화하고 물질도 부족한 게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을 소망하고 이런 게 고난에 있는 성도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교회가 피어해져요.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어렵지.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너무 5분 10분만 가면 비치가 쫙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이렇게 그냥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게 훨씬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원래 써진 목적과 지금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금 우리가 후서 2장 들어갔는데 2절 들어갔는데 이렇게 2장 들어갔는데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면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려면 그때 확실하게 그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 이런 걸 다 알고 이해해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마게도니아 거기는 굉장히 험난한 곳이고 그런 곳이니까 아마 이렇게 소망을 가지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그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사실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말씀 연구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도 많이 시간을 들이는 제가 오해를 할 정도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성지도 가보시고 터키도 가보시고 또 그리스도 가보시고 뭐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사진도 좀 물론 2000년 전에는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은 다 뭐 1000년 전 500년 전 그런 유적들밖에 없어요. 사실 2000년 전의 유적은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구나 그런 정도는 알아야 이게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고 말씀 기도하실 때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말씀 기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경 지식도 있고 또 이런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세계적인 이렇게 역사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말씀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한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거든요. 우리 설교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다 암송하고 다 들은 말씀이고
말씀 기도할 때도요, 이거는 되게 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근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는 하는데 살지는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합시다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사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근데 딱 한 피조물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죠. 불순종해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지만, 예수를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탁 받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얘기는, 항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Always.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나쁜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슬픈 일이 올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쁨이라는 게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순종을 하면 이게 내 감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뻐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결단을 안 하면 잘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에 그 드라마가 있는데, 역적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세요? 뭐 그냥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다 알아, 보는 줄. 왜냐하면 너무나 잘 만든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돼. 근데 왜 제가 이 드라마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 드라마만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요, 그 억눌리고 종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고 힘든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동감으로 얻어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망도 없고 막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홍길동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 홍길동이 종이니까 홍길동 형이 주인의 아들이 잘못하면 얘가 맞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해. 자기는 그냥 주인 아들 이렇게 시중이나 들어주고 공부하는 데 가서 옆에서 있다가 얘가 잘 못하고 얘는 아는 거예요. 종이 더 똑똑해. 그러니까 네가 알고 얘는 모른다고 왜 주인이 모르게끔 네가 했냐 이거야. 아니 그게 왜 얘 책임이야. 머리 나쁜 지 아들 책임이지. 근데 자기가 애를 때려요. 그 홍길동 형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하게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종아리를 때리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홍길동이 있다가 정확하게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맞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때리면 맞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맞을 때 맛있는 거 먹는 생각을 한대요. 맛있는 거 먹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다가 그러면 나는 이 밥에 고기를 먹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있다가 너 고기 먹어봤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야, 그건 안 돼. 먹어본 거를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어본 거를 이렇게 거기 너무 행복해, 맛있어, 그 얘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때려도 조금 덜 아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면, 그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현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이 올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더라고요. 그 홍길동에 비결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픔이 올지라도 그 천국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그 슬픔을 잊을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막 기쁨이 샘솟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또 나 자신을 바라본다고 뭐 소망이 생기나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로 잡혀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잡혀 들어가 가지고는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 채찍을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풀려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막 채찍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찢어지고 그렇게 피가 나고 그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경험할 때마다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의 왕자로 옳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어떤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네로 황제로부터 10 황제가 다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화인데요.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잡혀왔대요. 그래서 여자아이 둘이었는데 한 5살 정도 된 아이하고 한 10살 정도 된 아이하고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잡혀왔는데, 사자가 저쪽에서 우리가 탁 열리면서 사자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이들이 막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고 자기도 이제 물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그 아이들은 눈을 가리면서 아이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거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들었지만, 우리 재림은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야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교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오면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주님 배신하는 분은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절대 배신하면 안 돼요. 잠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거는 잠깐 어려운 일일 뿐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주님
영광의 주님,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요, 뭐 물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기도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나는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거는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또 한낮에 기도,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야 맞아요. 근데 그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상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꼭 새벽 기도해야 돼.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밥은 밥솥이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빨래기가 해주는 그런 바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구나. 옛날에는 다 물 끓여가지고 빨래하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퍼서 빨래하고 그러면서 밥도 하루에 3끼 했어요. 그 사람들도요. 근데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그냥 뭐 빨래는 빨래가 해주고 빨래기가 해주고 뭐 청소는 청소기계가, 요즘은 로봇가 나와가지고 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해해요. 저도 뭐 여러분 같이 바쁜 거 아니까. 근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줄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줄을 잡은 사람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다 기도하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생기기 때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뭐 바쁜 사람은 15분 아니면 30분, 1시간. 저는 1시간은 적어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려도 2시간 반은 드려야 11조잖아요. 그죠? 24시간이 하루니까. 자는 거 빼놓고 또 뭐 일하는 거 빼놓고 그래도 1시간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정신 차려야, 영적으로 깨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수요 새벽 기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혼자서 훈련이 되나? 너무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같은 우리가 환경에 있거든. 샌디에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집에 따뜻하고 침대 푹신하고, 뭐 왜 이 추운데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둔 넣어서 해야지. 둔 넣어서 무슨 기도를 해? 잠이나 자지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릎 꿇고 막 몸을 이렇게 해도 기도줄 잡기가 어려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관계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냥 둔 넣어가지고 해야지. 무슨 둔 넣어서 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기회를 드렸으니까 매일 나오라 그러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매일 나오라 그러면 뭐 한 명도 안 나올 테니까 그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훈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적어도 다 나오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 제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실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 천 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그죠? 뭐를 기도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사실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고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 heart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understanding heart. 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 equals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거를 듣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은 듣는 귀가 없으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라 카노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듣는 마음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손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하면요, 그거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적어도 방향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듣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understanding heart.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요. 기도하는 것 예배고,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건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데, 여기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아까 항상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always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뭐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오면 감사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쁜 일이 지금 나에게 있지만 이 나쁜 일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 하시고 그 나쁜 일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내 그릇을 크게 하시는 거잖아요. 축복을 많이 나누라고. 그러니까 연단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대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정말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그냥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에 감사하는 거야. 아까 우리 사도들이 매 맞은 걸 감사한 것처럼 웬만한 사람은요 그런 고난을 안 겪게 해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편안한 데살로니가 같은 샌디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함으로 천국을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건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